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인중의 기원을 아세요? 인중이 저희 서영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안다고. 그래서 혹시 인중이 어딘지 아시죠? 네, 여기가 인중이잖아요. 이 인중의 기원이 뭐냐면 유대인들에 의하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쉿 하신 자국이 이 인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에게 아가야,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 사이의 비밀이야 하시면서 쉿 하신 자국이 이 인중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는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쉿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고 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태어나기 전에 기억이 희미해지는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처음 아가들이 태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광경, 또 처음 듣는 소리들, 또 낯선 촉감들.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놀라고 또 자주 울기도 하고 또 자주 웃기도 하는 그 모습들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낯설거나 또 신비롭거나 또 신기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지낼 때 2014년 여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막내 이모 결혼식도 있었고 또 한 3주간 이렇게 머물렀었는데요. 그때 서희 나이가 한국 나이로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저희한테는 아무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데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매미 소리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막내는 그때 처음으로 매미 소리를 이렇게 제대로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자지러지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매미 소리가 시끄럽기는 해도 더 이상 무섭거나 신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편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비가 사라지고 경탄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어쩌면 삶의 신비와 또 감탄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2016년에 제가 지도하던 20대 청년들과 함께 유럽 코스타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스타렉스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차 안에서 막 미친 듯이 웃어요. 그래서 왜인가 했더니 차가 이제 잠깐 정차하면서 그 신호등 앞에서 서면서 옆에도 이제 트럭 한 대가 같이 서게 됐는데 그 트럭의 모습이 너무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저게 저렇게 웃길 일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애들은 막 그 트럭 자체가 너무 재밌다고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젊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보아도 그냥 웃기고 또 신기하고 또 재미있고 또 놀랍구나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이 저희 집 그 서의도 막내를 보니까 어느 날 길가에 작년이죠. 낙엽 떨어져가지고 낙엽이 바람에 막 굴러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막 배꼽을 잡고 죽겠다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걔 웃는 것 때문에 같이 따라 웃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감의 감각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때가 덜 묻은 그 영적인 감각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은 그 감각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보신 반응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감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감탄하시는 분이다. 정말 경탄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현대의 문명은 우리에게 참으로 극단의 편리함을 준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 또 문명 사이에 거리가 지워져 버릴 만큼
편리해졌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 감각들을 상실하게 만든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이웃들의 요청에 응답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점점 더 망각해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절이 또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또 해마다 반복되는 날로 빨리 해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신비한 아침에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능력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큰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증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냥 여인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찾았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찾아간 시간이 새벽 동틀 무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막 돋을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막 돋을 무렵에 무덤가에서 서성이는 모습, 혹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사롭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도림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사역할 때 한 80년, 90년 된 교회다 보니까 장례식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특히 새벽에 이제 장례식 발인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런 새벽에 이 장례식장에 들어서게 되면 저는 그 시간들 그 느낌이 참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 죽음의 냄새 같은 게 이렇게 확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마치 죽음과 영생의 경계선에 들어선 듯한 그런 어떤 오묘한 느낌들을 매번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 주위를 이른 새벽에 서성이는 여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는 이 이른 새벽은 빛의 시간이고 생명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니 이 무덤과 또 동틀 무렵의 이 묘한 대비가 묘한 신비와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죠. 마치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 사이로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잘못 해석될 수도 있는 행동이죠. 예수님이 매어 달리신 십자가 죽음은,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들만이 주로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그것을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정치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순한 행동으로도, 불온한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의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민족의 염호를 내팽개친 회색 분자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던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 선동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로마의 어떤 폭압적인 그런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회색 분자가 아닐까,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는 오해의 행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동틀 무렵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후 처리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급작하게 옮겨졌습니다. 염도 하지 못했고 장송곡도 제대로 불러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슬픈 행동에는 어떤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앞날의 염려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대신에 다만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자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4월이 되면 두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이 있고 또 제 생일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저희 아내 생일인데 지난 2년 동안에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우리 교인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로 까먹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신원되지 않은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저에게는 무거운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저는 독일에서 한인교회 연합 청소년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부활절 전후로 2주간 방학을 가지는데요. 그때 청소년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을 했고 독일 친구들도 많이 걱정을 해주고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높은득 광성교회에서 세월호 현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또 제가 함께 섬겼던 또 높은득 광성교회가 또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것저것 떠나서 동참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세월호는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리가 들어오고 장기화되면서 일부 대형 교회들도 동참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참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높은득 광성교회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현장에서 봉사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유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마치 주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이 여인들처럼 억울하고 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애도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심정으로 그냥 같이 가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보여준 이 감각이 회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통곡하는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인 것이죠. 비명소리가 날카롭게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 아픔을 느끼는 감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 곁에 나아가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감각 말이죠. 무덤과 새벽, 동틀녘 사이에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와 실천적인 감각 말입니다. 물론 이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너는 누구 편이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이것이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정신일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 책 보고 수다 때 같이 읽었던 그 슬로 처치의 한 문구를 빌리자면 주님의 식탁에는 서로 상충하는 극단적 가치관 때문에 상대를 당장에 죽인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다양한 이들이 앉아있다. 그 문구가 참 통찰이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에는 서로 당장에 서로 죽여도 아무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 다니엘서 마치면 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각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도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는 자들의 곁에 나아가 함께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의사분들 중에 간혹 그런 어떤 고민에 빠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급하게 응급실에서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자를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공부를 했나?
이런 번뇌자를 과연 살리는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나? 그런 어떤 내적 갈증에 휩싸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생명은 귀하다. 생명은 귀하다.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몸을 살리는 의사도 이러하다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위로받기를 거절할 만큼 비탄과 슬픔에 빠진 이들의 곁에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압니다. 본문의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자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애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만 찾았을 뿐인데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9절에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마주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여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자 했을 뿐인데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주님의 부활을 새롭게 경험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내가 찾아가야 할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무덤을 다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지향하는 바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덤과 새벽 동틀 사이에 있는 그 죽음과 생명의 경계 안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갗을 잃어버린 자들의 벗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게 될 줄로 압니다. 살아가는 일들이란 점점 더 애매모호해지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합니다. 전에는 이것저것 확실했는데 저는 어떻게 된 것인지 신앙생활 할수록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모호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손쉽게 내 편, 네 편을 가르기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환호하고 경배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와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나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칭하십니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사실 평상시에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윤호녀 형제를 부를 때 윤호녀 형제님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 나의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조희선 시인의 닭 울다라는 시에 보면 새벽이 와서 울었을 뿐인데 누구는 시끄럽다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구는 그분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베드로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한 것을 생각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세상에서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괘씸죄입니다. 그죠? 괘씸죄는 성령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괘씸죄는 굉장히 큰 죄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한 그들입니까? 그죠?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형제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서 저는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값없는 용서와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결국 넘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망쳤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고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깃을 챙겨서 집을 떠난 둘째가 허랑방탕 재산을 다 허비하고는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자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셨는데 유산을 상속받아 나간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 얘기와 동일하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떠나가놓고 재산을 다 다 써버리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멍석을 말아 때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 돌아온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었던 것이죠. 나의 형제들아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그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이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들아 하고 불러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친 자책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지나친 정죄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지낼 때 어느 토요일에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아침 기도를 했거든요.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집 큰아이가 서영이가 사색이 되어가지고 애가 갑자기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짜고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했더니 세상에 갤럭시 패드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갤럭시 패드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아끼던 맥북을 깨뜨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화를 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날 설교 준비한 거 다 날라가가지고 이제 맥북 때문인지 설교 다 날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제가 너무 화를 그때 내서 아마 그 기억 때문에 얘가 너무 지금 사색이 되어서 이러는구나. 그날 제가 너무 못난 아빠구나 이런 자책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야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아빠한테 할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막 위로를 해줬어요. 제 걸 깨뜨렸는데 그래서 야 이럴 때는 그냥 아빠 미안해, 내가 용돈 모아서 사줄게, 이렇게 하면 돼. 물론 이제 용돈 모아 사준 것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것을 지켜보고 자란 저희 집 막내는 저의 물건을 당연히 자기 것처럼 막 씁니다. 그리고 어디 갔나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 어때? 이럽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러면 미안해 하고 끝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정말 좋더라고요. 자녀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녀의 권세라는 게 이런구나. 이것이 자녀의 권세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잘못을 돌이켜야 하지만 지나친 자책과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들아 하고 우리를 대하시고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 응답하는 길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화 자체가 우리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능력과 소유 여부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 속임수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용납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죠. 실수해도 괜찮은 것이죠.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세골 교회의 이명수 목사님은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참 본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는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고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이 세상과도 화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용납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들아, 나 자신과 화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나의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형제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인이 지옥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 하나 제대로 거는 것조차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타인을 나의 형제와 나의 아들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나의 형제와 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일은 상당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곁을 내어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교회 임지를 구하다가 그게 좀 이제 시간이 늦어서 그 동안에 잠시 관광버스 운전을 좀
이렇게 알바처럼 하셨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단체 관광 손님들도 봤는데 뭐 천주교 단체도 있고 개신교 단체도 있고 불교 각종 이렇게 종교별로 단체 관광객 있잖아요. 목사님이시니까 어느 팀이 제일 편했을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불교 천주교 팀이 제일 편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 이 불교 천주교 팀은 약속한 것 이상은 요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따로 챙겨주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경험들이 되게 많았대요. 반면에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의 경우에는 약속된 것 이상을 자꾸 요구하고 또 가격도 자꾸 깎으려고 하고 특히 이제 운전수라고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도 좀 있었다. 그래서 자신도 기독교인이지만 너무 창피하고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교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공로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공을 많이 세워야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게 좀 바탕이 되어 있어 그런가? 뭐 여러 고민들이 좀 많은 시간들이었어요. 예전에 그 이종철 집사님이 페북에 쓴 글을 보니까 택시에서 내릴 때 잔돈이 크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좋은 실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잔돈을 무조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만 달란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5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경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곁을 내어줄 때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고 공간과 자리를 마련해 줄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승우 씨가 소돔의 하룻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지적한 소돔의 죄악은 어떤 규범을 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울부짖게 하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울부짖게 하는 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소돔성은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돔 이야기를 통해서 소설가는 오늘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울부짖게 만드는 악이 하늘에 닿았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하도 죄의 악취가 진동해서 나중에는 선은 고사하고 악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리고 죄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의 할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 탑 오브 마인드는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떠올릴 때 이런 생각이 나면 좋겠다는 겁니다. 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따뜻한 교회야. 그곳에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 그곳에서는 누구나 마음 놓고 울어도 되는 교회야. 어떤 질문을 해도 되는 교회야. 곁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대. 너그럽게 용납해 주는 곳이래. 나의 형제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실제로 그렇게 환대해 주는 교회래. 그런 교회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억울한 옥살이를 19년이나 하고서 잔뜩 독을 품고 출소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교는 당신의 이름은 내 형제입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당신의 이름은 내 형제입니다. 이렇게 불러주고 대해줍니다. 주교의 이 아끼는 마음이 짐승 같은 장발장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무덤을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주고 서로에게 나의 곁을 내어주며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삶의 울타리에서 편을 가르는 대신에 그 가운데 나아가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랬던 것처럼, 장발장이 그랬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짐승 같은 세계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일에 쓰임받는 부활의 사람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활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